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계 사무실을 운영할 때에 손님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아주 크게 잘하셨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아주 크게 사고 그리고 굉장히 사업 운영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부인은 정말 고생만 했는 사람입니다. 세금 보고할 때 부부간에 같이 오고 이랬는데 남자는 옷도 깔끔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부인은 일하다 오는 옷으로 항상 왔었고, 그리고 또한 차도 중고차 타고 돈을 굉장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남편이 새장가를 들었어요. 새장가를 들었는데 새장가를 들었는 그 새 부인이 결혼하자마자 벤츠를 사달라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그 옛날 부인이 있던 집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찝찝하다 해서 더 새 집 사자 해서 새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전 부인은 죽도록 고생해서 일어나는 것을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새 부인이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에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너무 악자같이 살지 마시고 부부간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서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나안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은 200~300만 되는 출애굽했는 사람 중에 갈렙과 1세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하신 이러한 가나안의 복음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왜 그래 됐는 것인가? 민수기 14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큰 약속을 가지고 희망차게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폐위는 결정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 그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세웠는가요? 절대로 아니죠. 만약 그가 순종했더라면 다윗이 받을 복을 사울 왕이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실패했는 게 뭐예요? 예배에 실패했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아주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 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멜렉 전쟁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왕인 아각과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짐승을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것이 옳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을 많이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분명한 말을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과 제사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나타납니다. 사실 순종과 제사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요?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요? 실제 생활 중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면 예배당에 들어앉는 순간부터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도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얼핏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켰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왕이 되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노력해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인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은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인 것입니까? 십자가에 나올 때에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올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슨 그리 능력이 있나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요. 찬양도 하고. 근데 누가 자기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말한다면 화를 벌컥 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는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톡에 잠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만이 비로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추악하고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실감이 나는가요? 우리는 죄덩어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저주가 속량되고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자유함을 가져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할 때 이 말씀 똑같이 드렸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우환이 있느냐? 왜 저 가정에는 저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왜 저 사람들은 문제만 자꾸 생기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그러한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저주가 있다. 구약에 보면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아주 잘못된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미 죽으시고 청산하셨던 것이요, 저주는 해결되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더욱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저주가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예수 모르고 있었던 모든 일은 지나가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아직 저주가 남아있다면 예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 이미 다 받으시는 것이요,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는 것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페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믿지 못하고 엉뚱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욕하는 행위인 것이요. 그럼 예수 믿는 잘 믿는 가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세상은 죄악의 소굴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 환난이 올 수 있는데 담대하라 그래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담대하라 그러겠어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남은 다 실패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남은 다 잘못돼도 나는 축복을 100배로 받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터 내보내는 사람들 보면 약혼에 있는 사람은 전쟁터 내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내보내지 마라 그래요? 전쟁터 가 죽어버리면 그 아내로 택했던 사람이 남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집을 새로 샀는 사람은 전쟁터 내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쟁터 나가 죽어버리면 그 집에 살 수 없고 딴 사람이 집에 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병사들 하더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나에게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미신적이 돼요. 이런 일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려움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에요. 약해지는 것이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속해져 있다면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바보짓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인 것이에요.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죽고 나면 천국이 없다면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게 될 때는 병들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능력이 이긴다 그랬으니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자기 자녀는 저주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징계예요. 바른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여서 때리지만은 저주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해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믿음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징계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면 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 인간의 자질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택하심 은혜 느끼게 되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시에 성전에 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가게 되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인 것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의 저주를, 누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게 됐을 때 제사장에 가져오는 것 같으면 짐승에게 손을 얹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짐승을 죽임을 통해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산업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민족,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말이요? 우리 자신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은 우리들이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따라가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 복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복은 시간이 없으면 말 못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 아닌 것이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느낌이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감각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느낌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님 다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나는 믿음 없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음 다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분량대로 믿음을 다 줬어요. 사람을 태어날 때에 이목구미가 다르게 태어났듯이 분량이 전부 틀려보지 다가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에게 10장통과 마찬가지로 환경 바라보는 순간에 말씀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감각을 의지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마음의 느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요.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한밤중에 그 파도 치는데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을 때에, 전부 다 유령이 다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파도는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환경이 무리를 걷게 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감각이 무리를 걷게 했는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느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걸어갔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무리를 걸어가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보라 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은 바다요. 그 바람이 같이 불고 있어요. 파도가 같이 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똑같은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빠져버린 것이에요?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경은 파도가 칠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만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도 뛰어넘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왜 너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무리를 걸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삶 속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가 양식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 위에 살기 위해서는 진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용기와 결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주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통해 불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뭐 일하라 그런 것 때문에 나 그거 잘 못한대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뭐 자기나 내나 능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이루어준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일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상과 죄를 갖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하루에 1초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죄를 끼고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선상에서 복음 부흥회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탁해서 자기 생각은 틀리지만 말씀에 은혜 받게 되니까 말씀에 의탁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요한 배까지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배가 왔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진짜 횡재 만났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꿇어 앉아서 바로 돌아오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깨닫는 순간에 자기 죄를 보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내가 세속적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해요. 성도님,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울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예배 드리고 가장 하나님께 회개한지 아세요? 예배에 나와서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합니다. 자기가 부르짖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왔다 오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 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가 쓰는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은 성장의 표시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증거라. 죄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민감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게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나태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죄를 들여다보고 통해 잡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자랐기 때문인 것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19세기 성경학자인 토마스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애통해야 한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애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삶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 그렇게 행동했어요. 우리는 죄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 살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삶 속에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죄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복만 가르쳐 주니까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생활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영적 침체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허해서 회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대, 회개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다스리고 세상을 누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배반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마귀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 마귀를 섬기든 두 개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주먹을 믿으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어려운 일 조금만 생기면 꼼짝 못해. 인간은 무엇인가 찾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95.5%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 무슨 종교인지 모르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주셔서 고기까지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 같이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이요.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건강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 모든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과 틀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살겠다 그래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신분을 확실히 모르면 담대해질 수 없잖아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요. 부활, 영생, 그리고 또한 천국을 얻은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가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화상 내 지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걸 알아야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은 계속적으로 네가 죄를 짓는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 공갈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사람이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병들고 힘드니까 네가 저주받아 그렇다.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나는 나음을 입는 것이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 어머님 세상을 떠나셔서 저 볼티모어 쪽에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귀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이 있으면 저에게 좀 눈으로 좀 보기 좀 해주세요. 이분이 2번 천국을 봤대요. 2번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 기록된 게 내 눈에 좀 보여주시거든요. 황금판이 나오더래. 자기 이름이 그 나오더래. 이영섭 자기 이름.
그래서 자기가 보고 나서 우리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명록에 이 황금판에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2번이나 보고 오시다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귀한 축복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택한 족속인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담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 아무리 마귀가 소리친다 하더라도 나를 알게 되면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제가 이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정원사가 도랑에 심겨진 가시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자기의 아름다운 정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생각할 때는 자신처럼 꽃도 피우지 못하고 가시만 뾰족한 쓸모없는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에 심겨진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시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장미동산에 있는 이곳에 옮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장미꽃이 아닌데. 그래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라.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싹둑 잘라서 장미나무에다가 접붙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아이고 나는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장미나무에 내가 접붙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 봐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가시나무인데 싹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구나. 나는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나에게 장미꽃이 피어나지?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아, 이제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에 접붙이기 때문에 너는 장미꽃이다. 너는 장미의 나무가 되었다. 이제는 가시나무가 아니다. 가시나무라 하지 말라. 이제는 가시나무 꽃이 아니라 장미꽃이 피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기 가시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볼 때마다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시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장미나무 되는, 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들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꽃과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것이요, 예수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또한 건강의 열매가 맺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천국의 영생 복락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고 장미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삶 속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비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는 이제는 장미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미꽃을 피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가시나무로 생각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니요, 우리들은 모두 다가 이제는 장미나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면 1912년도에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비록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데만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벌어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 기질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여름에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공장이나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30세 때는 점심을 배달하는 모바일 런치 서비스를 세워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업을 크게 확장했는데 이 확장있는 회사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체인스토어를 가진 던킨 도넛이에요. 바로 이 소년이 던킨 도넛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그 나이 72세 때 축가 자리에 기자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정말 내 환경도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하기를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가정형편도 되지를 못합니다. 부모 유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직 가진 것은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게 되니까 환경도 나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장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할 때도 새로운 말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결과적으로 멸망한 게 뭐예요? 그 입술에는 세상적인 말만 계속했어요.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된다는 말에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걸 받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우리 삶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 말과 새 노래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신이라.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술 속에 긍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대대가 보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마크 빅트 한센과 잭 캔필드 책을 내면서 자기들 입으로서 150만 부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1년 만에 미국에 150만 부가 팔렸대요. 한국에 지금 노벨상 수상 문학상 받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시카고의 이안 그룹 회장 W. 크레먼트 스톤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불러놓고 나서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난 오늘 너무 멋지다 외치라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외치는 건 똑같아.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늘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외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수십만 명이 같이 그 시간 되면 같이 외쳤대. 크게 대그룹을 성장했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생체 에너지가 30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암이 한 길로 떼일 길로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인디아나의 노트르담 그 축구팀의 명감독인 루 홀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처음에 거기에 갔을 때 최하위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너는 챔피언이다, 우리는 챔피언 복창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2년 후에 대학 풋볼 챔피언 우승팀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슈퍼볼에 트로피는 빈스 람바디 컵은 빈스 람바디라는 아주 유명한 코치 이름을 새겨서 그 코치를 그 컵을 주고 있잖아요. 우승컵. 이분이 처음으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치로 가게 됐을 때, 헤드 코치로 가게 됐을 때 그 팀은 최하위였습니다. 16번 시합에서 4번밖에 못 이기고 12번은 저는 그런 팀이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군들, 우리는 NFL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된다, 모든 팀들은 이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면서 계속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2년 뒤에 슈퍼볼 챔피언이 되어버렸어요. 말이 왜 이렇게 이만큼 놀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는 놀라운 말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말을 하면 세상이 오고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이 콜로라도 주의 스프링필드 근처에 지형이 높고 아주 험한 고갯길이 있답니다. 이 길이 위험해서 지나는 사람들이 그 콜로라도 지대가 높잖아요. 두려워서 그걸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글로 가다가 두려워하다 보니까 차가 전복되고 떨어지고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를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도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도시예요. 요충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되니까 폐쇄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고갯길에다가 팻말을 하나 크게 붙여놔요. 그 팻말이 뭐냐면 Yes,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팻말을 붙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꾸 피해 갔는데 팻말을 붙이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마음에 자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고개에는 사고가 없어졌다 그래요. 떨어지는 사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고갯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 길이 어렵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마다 팻말음을 외웁니다. Yes, I can. Yes, I can.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고 살길 원해요. 복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함을 통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잖아요. 복 받는다고 복 받는 복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을, 이렇게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 버리고, 그리고 믿음 없고 어떤 환경 들여다보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황교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죄사함 받는 복, 아브라함의 축복,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러한 복,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불태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죄에 대해서 항상 정결하게끔 죄를 깨끗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 중심적, 말씀 중심적, 우리가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볼 일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됐던 거예요. 그에 대한 합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확실히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